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의 성일이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신약성경 193페이지. 신약성경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사피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난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 하나님의 명령. 다시 읽으십시다. 시작. 성령 하나님의 명령. 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명령. 2022년에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배 시간마다 성령 하나님이 이리 해라 저리 해라, 또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이리 해라 저리 해라, 또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은 듣다가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이렇게 이런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올해 한 해 돌아보면서 어디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수용하고 따라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의 명령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은 내 마음이 안 좋을지라도 분명히 그분의 뜻이 있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오늘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부터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수용,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누가 오셨나 한번 쳐다보세요. 멀리도 보시고. 이렇게라도 봐야 오늘 얼굴 한번 보고 가잖아요. 쳐다봐서 우리 한번 손을 들고 환영할까요? 할렐루야. 누가 오셨나 한번 보시고. 이렇게라도 안 쳐다보면요, 누가 왔는지 모르고 그냥 갑니다. 지금은 식사 교제도 잘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얼굴이라도 보고 오늘 봤다 이렇게라도 하고 기도해주고 하면은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용한 자가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피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피할 수가 없어요. 요나서 1장을 찾아볼까요? 본문에 있습니다. 화면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민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 위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우리 구약 성경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큰 성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했죠. 근데 요나는 그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그 니느웨의 사람들은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우리나라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인데 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반대로 도망칩니다. 다시스로. 마침 이제 딱 항구로 갔더니 배가 출항하려고 하니까 마음속에 이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죠. 그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고 얼마나 이 풍랑이 거센지 방금 말씀처럼 배가 깨어지게 될 정도였다. 자, 성경 요나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명령을 피하여서 도망쳤는데 풍랑이 일어나고 물에 빠지고 고기 밥이 되었는데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 성령 하나님이 그 고기를 저 니느웨 앞바다에 가가지고 요나를 토해냅니다. 눈 뜨고 보니까 니느웨 앞바다에 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두 사람의 예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지구상에 가장 유일하신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가장 유일하신 최고의 하나님. 오늘 우리 주보의 왕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창세기 1장 1절 다 하시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 지구 전체를 관리할 때에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첫째. 자, 읽어볼까요? 시작. 계획하시고. 첫째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다 하시고, 두 번째는 창조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창조하십니다. 세 번째, 시작. 경영 섭리하시고. 네,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경영 섭리 주관하신다, 그런 말이죠. 네 번째, 시작.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하셨다. 근데 인간들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 계획을 세우셔서 구원하시고, 마지막 5번째, 시작. 구원을 완성 천국. 이제는 마지막에 완성인, 이 완성은, 구원의 완성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릴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거기까지 가야 여러분 인생도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계획과 모든 걸 준비하신 그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왜 안 좋게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좋으신 하나님, 독생자까지 생명 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여러분의 인생을 안 좋게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그동안에 예수님 믿은 시간과 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야, 이제 내가 정말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은 좋은 것이다, 그분의 명령은 나쁜 것이 아니다, 좋은 것이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제가 거부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 명령을 제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우리 서남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4장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여기 한 마음과 한 뜻, 뭘 말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마음과 한 뜻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한 마음 한 뜻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증인의 사명입니다. 이 한 마음 한 뜻. 그들이 이제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고 이곳저곳 갈지로 가는 곳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나를 구원하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이것이었어요. 이게 한 마음과 한 뜻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성령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령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와 내 집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와 내 집을 구원하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때로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잘 안 되네요. 못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더 심한 사람은 차라리 같이 못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명령은 내 가족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구원하라. 오늘 여러분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도 내 고륙 친척 고륙 친척을 위해서는 내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그래. 왜?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명령 앞에 소홀히 했다면 뭐 다음에 오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 제가 우리 가족 위해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헌신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부족하다 보니 아직도 내 가족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천부여 오지옵소서. 손들고 갑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가족을 구원하라는 성령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가 이런저런 일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멘하고 이제 더 내가 기도하고 더 내가 헌신하고 내 가족을 향하여 사랑하고 나갈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처럼 오늘 이런 가족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또 보니까 32절 다시 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성령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물건을 서로 통용하라, 나누라. 이게 성령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성경 구절 마지막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구절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볼까요?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하나도 없더라. 지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120명, 3,000명, 5,000명 이래야 되는데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왜? 성령 하나님의 명령이 그랬어요. 너 것을 통용하고 나누라 그랬습니다. 한 명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었다. 이야, 참 그 단어만 보아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통용하고 나누고.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콩 한 조각도 나누어 먹고 의복도 서로 나누어 입고 서로에 대하여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천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직한 정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위하여, 이 교회가 필요하다면, 교회 성도가 필요하다면, 교회 부흥이 필요하다면 나의 가진 것을 다 내어놓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할 때, 해석할 때 이렇게 이 기사를 적어놨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도 감동을 받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강팍한 자다. 마음이 강철보다 굳은 사람이다. 이 성경의 기사를 읽고도 감동을 받지 못한 자는 마음이 강철보다 더 굳고 완악한 자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역사를 계속 보면서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간혹 어떤 일어나지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내 밭을 팔아서 다, 내 집을 팔아서 다 하나님께 드린 이런 사건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도 이런 내용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냥 그런 모양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칼빈의 말을 빌리면 완악한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의 내용을 읽고도 감동이 없다고 하면 완악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여러분, 네, 오늘 오신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다 못했잖아요. 네. 어떻게 가능했을까? 성령이 임하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나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된 거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주님이 기뻐하는데 내가 해야 되겠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그들 속에 임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자, 오늘 본문에 반대, 여기 기쁨으로 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이름이 지금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4장 36절 37절이죠.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수용한 대표적인 사람 이름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굴까요? 요셉.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바나바. 요셉은 이름이고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별명입니다. 그때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 제자나 성도들이 요셉이라고 부르기보다도 뭐라 불렀어요? 바나바. 이는 별명입니다. 바나바. 위로자, 권위자. 네, 이름의 뜻이 이제 그렇습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배려하고 그러했는지 성도들이 그냥 요셉이라기보다도 바나바, 위로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뛰어난 아주 각광받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데 신약에는 가장 각광받는 이름을 때로는 사도 바울로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 예, 신약 성경을 반 이상 기록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이 초대 모든 교회 사이에 엄청난 역할을 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서 사도 바울이 클까? 바나바가 클까? 누가 더 클까? 누가 더 상급이 많을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좀 답을 하기가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은, 많은 기록들은요, 바울보다 바나바다 그렇게 말을 해요. 천국에서는 바울보다 바나바가 더 클 것이다. 바나바가 더 큰 상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 그랬더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래 했는데 그가 변화됐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어요. 변화돼서 이제 내가 변화되었으니까, 지난날에 핍박자가 되었으니까 더 잘해야 되겠다. 그래 하고 이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면요, 안 믿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보낸 사람입니다. 지금 변화되었다고 하는데 거짓말인지도 모릅니다. 잘 안 믿는 거예요.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안내하고 제자들을 만나게 하고, 이 사람은 진짜 변화됐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믿어주세요. 이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생겼을 때 그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가 바울을 오게 했어요. 우리 세계 이 선교 역사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로마까지 가면서 선교의 위대한 사역을 했는데, 사실은 그 선교의 팀장도 사실은 바나바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 바나바는 사울 뒤에, 자기 이름 늘 사울 뒤에 있었습니다.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바나바가 클 것이다. 천국에서 바나바가 더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큰 사람, 큰 인물,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고 큰 인물일까요? 여러분, 키가 큰 사람? 체격이 큰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누가 큰 사람입니까? 큰 사람은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품. 바나바의 성품이 바로 그리했습니다. 정말 모두를 배려하고 수용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정말 큰 성품을 가졌던 바나바. 네. 그래서 그의 별명을 바나바다 불러주고, 바나바다. 오늘 여러분 별명이 무엇입니까? 혹시 나쁜 별명 있는 분은 오늘부터 좋은 별명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별명을. 누가 말해도 좋은 별명을 해줘야지, 나쁜 별명을 말하면은 그 사람의 행동이 그랬다는 것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했으면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 아시죠? 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 멸하기로 했지만 그 성을 구원하고자 다시 계획하고 도와줄 때에 천사를 보내어서 했는데, 그래서 롯 보고, 야, 이 성에서 같이 구원받을 사람이 없냐? 자기 가족하고 딸하고 다른 사람 없냐? 혹시 가까이 지나는 사람 없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딸을 좋아하는 사익감이 있다. 사익감. 그럼 그 사람을 가가지고 이러이러하니까 같이 이 성을 탈출해야 된다 말하세요. 롯이 사익감 되는 사람에게 가서 이만저만 하니까 같이 이 성을 탈출해야 산다. 그랬더니 장인될 사람 롯의 이야기를 무엇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오직 늘 농담만 해서 진실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냥
지금 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상황에도 농담으로 여겼다. 그게 그의 별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바나바 보세요. 그의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섬기고 사랑했으면 바나바라고 별명을 붙였을까? 우리 옆사람 한번 말해주십시다. 바나바가 됩시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바나바처럼 한번 살아봅시다. 바나바처럼. 그래서 여러분 보고도 야, 우리 교회 바나바다 그런 별명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바나바다 그런 별명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부터 우리 한번 바나바처럼 살아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수용하지 않고 피하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사피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 이들은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피한 자였습니다. 이들은 마가 다락방에 120명에 속해 있었어요. 함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의 명령 앞에 너도 나도 내 물건을 통용하고 밭을 팔고 하니까 자기도 따라서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했다는 자체만 해도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나도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시작은 잘했는데 판돈 얼마를 감추어 둔 이중 인격자였습니다. 그 결과 성령을 속인 죄를 범하게 되어서 즉석에서 생명이 끝나버렸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 가득하여. 그냥 조금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성경 구절 그대로 가득 찼다. 예. 사탄이 그의 마음을 다 지배했다는 것이죠. 가득 찼다. 네, 베드로의 구중을 들었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랬어요. 성령을 속였습니다. 성령 해방제, 성령을 속이고. 시작은 좋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요, 시작은 똑같이 했습니다. 네, 똑같이 시작했어요. 그냥 세상적으로 말을 해도요, 똑같이 초등학교, 똑같이 중학교, 똑같이 고등학교, 똑같이 대학교, 뭐 학교 다 다르다 생각합시다. 나중에 똑같은 대학교로 나왔어요. 시작은 똑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천지 차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작은 똑같습니다. 바나바나 아나니아나 삽비라나 시작은 똑같았습니다. 예수님 부활 성천을 보고 마가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함께 내 재산도 팔았습니다. 시작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과는
성령의 명령,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수용한 바나바와 성령 하나님 명령을 피한, 거부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지막의 결과는 천지차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이 시작은 똑같았지만은 마지막에는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 어떠한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인간은 연약하다. 여러분 강한 것 같지만 강한 사람 없습니다. 네. 긴 병 앞에 효자도 없고 그런 말처럼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협하면 그 앞에 견딜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못 견디니까 자살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배반도 하지요. 연약합니다,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연약하다. 이거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강한 것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작. 죄성이 가득 차 있다. 여러분 뭐 거룩한 것 같죠? 이 속에요 죄성이 더덕더덕 가득 차 있어요. 돌아서면 딴 생각하고, 돌아서면 돌아서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원수 맺고 죄성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휴대폰에 타이틀 뉴스 제목만 봐도 너무 보기가 전부 다 죄에 관한 타이틀이요. 가정 파괴에 대한 타이틀, 죄에 대한 타이틀. 철학만 봐도 여러분 보세요. 그 타이틀을 보라고요. 다 그런 내용입니다. 전부 다 죄로 가득 찼네요. 여러분 옆 사람 속에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죠. 부부가 아침에 밥 먹으면서도 서로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죄성이 가득 차 있어요. 세 번째, 시작.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이 항상 기다리고 있다. 그냥 틈만 생기면은 여러분을 그냥 집어 삼키려고 사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골목 어기마다 부부가 밥 먹는 순간에도, 잠자는 순간에도, 꿈꾸는 순간에도 이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집어 삼킬까? 귀에만 있으면은 집어 삼키려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시작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나도 한번 밭을 팔아서 해보자. 그랬는데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가지고 시작해놓고 그냥 성령을 속이고 그래하여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 서남교회 사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면 이 사탄이요 그냥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 기도하지 않고 했을 때에 잘된 것 같지만은 사탄이 얼마나 노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해야 돼. 기도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우리 바나바 그리고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순종하여 나간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하나님을 쫓아가라. 내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내 주장, 내 방향을 쫓아가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쫓아가라고. 이런 쫓기는 인생을 살지 말고 오늘부터 누구를 따라가자? 성령 하나님을 쫓아가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때에 결과는 좋게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마음에 결단하세요.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 깨닫고 정신 차려 기도해서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요. 예. 성령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날마다 쫓기는 인생, 엉뚱한 것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오늘 수많은 사람은요, 쫓기는 인생입니다. 쫓겨서 살아요. 시간에 쫓겨. 야, 빨리 왜? 또 딴 데, 다른 데 가요. 계속 쫓겨서 사는 거요. 시간도 쫓겨 살고, 쫓겨서 살지 말고. 오늘부터는 성령을 쫓아가는,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수용하고 쫓아가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많은 사건 앞에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송 316장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주여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비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도와드립니다. 아 우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 둘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 우리 어려워도 외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신 주님 앞에 우리도 이 몸 바치고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을 받으시며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고 드린 물질의 만배로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아픈 곳에 얹고 치료의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서남의 백성들이 이 시간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오른손을 얹었습니다. 오른손 얹은 그 자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그대로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시편 30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 가정과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아멘하고 수용하여 하나님 예비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부활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수용하고 아멘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누리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서남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